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로 우리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아멘. 오늘 좀 어떤 면에서는 왜 설날에 왜 찬양 예배를 드렸나 이런 생각을 안 했었겠지만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부터 이 설날에 찬양 집회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좀 생뚱맞은 거예요. 사람도 많이 안 올 것 같고. 그런데 자꾸 제 마음속에 설날에 찬양 집회를 드리면 좋겠다. 설날에. 지난주까지 주저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시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뭐에?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물론 이 성경의 명절은 다른 날이지만 참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이상한 일도 벌어져요. 우리의 무슨 날에? 설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성경 읽다가 이렇게 참 재미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명절에 찬양해요. 명절에. 물론 구약에서는 절기지만 너희 명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팔을 불고 찬양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지난 주일날 찬양단과 상의도 없이 제가 이 광고 시간에 금요일날 찬양 집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찬양 집회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적절치 않은 날 저는 같았어요. 오늘이 찬양 집회하기에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친히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닌 찬양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찬양의 첫 번째 목적은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실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키가 찬양 가운데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찬양을 하면서 수금을 키던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악신이 사울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하도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 신하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금을 켜면 당신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다윗이, 그 어린 목동 다윗이 수금을 켜자 성경에 사울을 괴롭혔던 악신이 떠나가 상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영적 전쟁의 승리 사이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찬양과 영적 전쟁의 승리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긴밀한 상관관계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답답하고 뭐가 꽉 막히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막히고 내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적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마음이 슬프고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자꾸 시험에 들려고 하지요.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이 영적으로는 썩 좋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아무래도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또 믿지 않는 여러 일가 친척을 만나면서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고 그렇게 우리 안에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영적인 공격을 이겨내는 비밀이 찬양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볼 텐데요. 자, 1절에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고 소고도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4절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자,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묶임으로부터 풀어내시는 그 시기가 명절, 유월절 절기고요. 그 절기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어떤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소고치며 수금을 켜며 시를 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치러 나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푸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49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49편 5절로부터 9절까지 여기에도 찬양과 전쟁이 또 딱 연결되어 있어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찬양과 칼이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도들의 손 안에 무기가 들려진다고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7절에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여 괴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냥 다윗 시대의 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악한 영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영들, 세상을 다스리는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주님을 찬양할 때 양손에 두 날 가진 칼과 그들을 결박하는 쇠고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칼과 고랑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 저주를
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 전쟁은 승리합니다. 성경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영적 전쟁이 뭐 한다고요? 승리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영적인 귀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승리합니다. 그냥 이기려고 하면 승리가 안 되는데 찬양을 하면 돌파가 돼버려요. 찬양을 하면 권위가 주어져요. 찬양을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찬양하면 승리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시절에 모압과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세 이방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바로 그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격해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때 한 선지자가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 전쟁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682쪽으로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입니다. 682쪽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자,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는지, 자,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셨으니. 똑같은 원리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건너 동네에 코압까지 연합국이 온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의논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의논을 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맨 앞에 선봉 부대에 성가대를 세우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흰 예복을 입히고 그들이 행진하면서 찬양하게 하자. 지금 저 앞에 칼날이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맨 전진 부대를 성가대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우리 전쟁에 성가대를 세워야 합니다. 찬양단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게 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언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다른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 적들을 깨부신 시점을 보셔야 합니다. 그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작동되어서 적들을 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오늘 찬양 집회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을 때에 과연 나의 삶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나의 영적인 지경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노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은
그 찬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왜 찬양이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찬양이 보좌가 되어 그 찬양 중에 주님이 좌정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했잖아요. 막 시를 읊었잖아요. 막 각자의 막 그 즉흥적인 시를 읊었잖아요. 그 찬양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의자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찬양은 의자를 만듭니다. 보좌. 어떠한 보좌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거하시는 왕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흠양하시러 그 찬양 중에 임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다 할 때 그 거하시다가 보좌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으로 지은 찬양시가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그 다음 뭐지요?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보좌가 형성이 돼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련한 이 자리에 왕이시여 좌정하여 앉으소서. 주님, 내 삶에는 많은 묶임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 드릴 때에 주님은 그 찬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묶고 있었던 악한 영의 묶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둠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까 드린 찬양 가운데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뭐 한다고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와 싸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보좌로 임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함께하면 어둠은 막 부르르 떨면서 그냥 꼬리를 감추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압제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애굽은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라 영적인 강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악한 영,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애굽 안에 마귀의 권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명절에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애굽을 치러 오늘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악한 영은 두려워 떨고 주님의 그 철장은 악한 영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내 삶을 나도 모르게 묶고 있었던 슬픔의 악한 영들, 내 마음을 찌르고 있었던 모든 고통의 묶임들, 질병들, 진실되게 찬양한 사람들은요, 그 주님이 임재하실 때 얘네들이 녹아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시니까. 제가 20대 때 자주 찬양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참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요, 악한 영에게 막 공격을 받고 제가 서울역 근처에 있는 어느 지하철역, 기억이 안 납니다. 지하철역에서 막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막 공격을 받고, 그래도 나는 찬양 집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찬양 집회를 갔거든요. 성령 충만한 찬양 집회였는데 그 집회에 가서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표준은 아니에요. 제 경험이에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저를 막 공격했던 악한 영이 이 손 좀 오더니 이런 그 큰 버러지가 타타타타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 손에서 갑자기 타타타타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확 풀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찬양 집회 중에 자주 있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면 악한 권세는 깨어집니다. 이게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딘 셔만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교과서적인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나중에 보시면,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서두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딘 셔만이 남미인가요? 제가 나라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서 팀들과 함께 전도 활동을 하는데 몇 주를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는데 별로 영적인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은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한 번도 그 보좌가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은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기를 통치하고 있었다. 깜짝 놀랐답니다. 그 지역에 교회도 있었고 그 지역에 사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은 한 번도 공격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권세가 깨어져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거듭날 수 있다. 교회는 많았지만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난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그 지역에 없었던 것 같아요. 종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해라. 이 지역에서 함께 연합해서 찬양해라. 금식하고 찬양해라. 찬양은 악한 영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이다. 그래서 딘 셔만이 그 팀들과 함께 모여서 몇 주간, 아마 몇 달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렸대요. 막 빙글빙글 돌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막 금식하고 막 주님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막 승리를 선포하고 6월절 어린 양의 빛. 그때 그 찬양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막 승리의 찬양을 선포하고 주님 보좌로 막 찬양하고 빙글빙글 돌고. 근데 막 영적인 어떠한 싸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몇 주를 계속 금식도 하고 막 경배하고 찬양하는 어느 순간에 강력한 부흥이 임한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 지역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눈이 막 띄어져서 뭐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막 전도팀이 길거리에서 막 안수를 하면 정말 기적이 벌어져서 초대교회와 같은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치유되고 막 함께 모이면요 똑같은 전도 방식인데 찬양 중에 악한 영을 물리치지 않고 할 때는 뭐가 답답했는데요 이 찬양 중에 승리를 하고 나니까요 그 지역에 말할 수 없는 열매들이 단기간 가운데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이번에 설날에 가족들을 만나고 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어쩌면 하나님이 딘 셔만에게 했던 그 말씀 그 영적 전쟁의 원리를 보면요 그 악한 영들이 어떤 지역 또는 나라 또는 어떠한 가문 그러한 곳에 굉장히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착착 마치 대장이 있고 그 밑에 뭐 사령관이 있고 막 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착착 군대 조직으로 있대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문 안에
그 악한 영이 우상숭배, 제사, 다툼들, 쓴뿌리, 음란함, 가정의 깨어짐, 분노, 갈라짐, 이러한 온갖 악한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막 역사하면서 자꾸 갈라지고 불편하고 뭔가 슬프고 가정 안에 악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 악한 영의 권세가 여전히 여러분의 가문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그 보호자는 공격받지 못했다. 물론 네가 나를 믿어서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그 가문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은 아직 극복되지 못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절에 찬양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찬양 콘티를 준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권능, 이러한 찬양을 아무래도 많이 포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절을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막 답답함을 겪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정 안에 왜 자꾸 이러한 부딪힘이 있지?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 같은데 왜 자꾸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악한 영이 그곳에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주님이 그곳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가문의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임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고 진실한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는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신뢰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과 신라가 매에 맞고 감옥 안에 있었을 때에 한밤중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옥터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의 매인 결박이 또 풀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묶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우리의 가정을 이기게 하고 내 인생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찬양 중에 주의 임재를 계속 활발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삶은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내 가정에서는 그냥 다투고 늘 짜증내는 말 하고 직장에서는 내 안에 비판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주님의 임재의 능력이 그러한 인생에는 잘 안 나타나요. 내가 정말로 모든 삶의 영역에, 가정이든 내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자녀에게든 직장 상사에게든 부하 직원에게든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늘 임재가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제일 인생의 큰 축복 비결은 뭐냐면요, 늘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의 찬양의 보좌를 하나님께 마련해 드려 어디 가나 주님의 임재가 따라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20대 전과 20살 이후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20살 전에는 정말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형태였고 나머지 삶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슬프고 짜증나고 실패하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육신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 이후에
그때 그런 할렐루야 이런 찬양 있죠.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한 20명 30명 모여서 기타도 없이 그냥 찬양할 때 그냥 주의 임재 속에서 자유롭게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찬양하며 살았어요. 귀에 레시버를 꽂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찬양 집회를, 찬양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지하철을 걸어 다녔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내 삶의 찬양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척박한 가정이었는데 우리 누님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의 깨어짐과 갈라짐이 치유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남들은 자는 시간에, 오침 시간, 점심에 잠을 자거든요. 밥 먹고 뒷곁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그러면 정말 조용히 찬양하는데도요, 그 찬양 중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10분 20분을 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하나님, 이 부대가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혼자 찬양하지만 이 부대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대 안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정말 자주 간증하잖아요. 20몇 년 전 간증하잖아요. 주님이 막 찬양 집회하게 하시는데 일반 사병이요, 그 부대에 있는 충정관에서 그 신병들 데리고, 그리고 우리 부대원들 데리고요, 막 1시간 반씩 막 찬양 집회하게 하시고, 막 그 가운데 막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막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고요. 나의 삶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 열쇠 하나만 들고 계속 다녔습니다. 첫 목회에 나가서도요, 우리 사택으로 받은 집을 딱 가보니까 그 제 사택에서 한 30m, 40m 그 주변에 이 무덤밭인 거예요. 무덤밭. 계룡산 및 무덤밭. 계룡산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이 무당들 신내림 받으려고 늘 산에 올라가는 그 계룡산 밑자락에 무덤이 한 20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문 열면 천지가 다 무덤이에요. 과장법이다. 천지가 무덤은 아니고 저 산 밑에 무덤이 좀 많았습니다. 아내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막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니까 그 참 학고방 같은 집이었거든요. 흙으로 만든 집, 양철 지붕으로 만든 집, 문만 드르르 열면 그 문도 이렇게 잠그는 문이에요. 이렇게 노동놈이 칼로 착 열면 우리 23, 24세 제 신혼 아내가, 새색시가 이 칼로 열면 그냥 다 개방되는 집이에요. 텀마루가 요만큼, 문 열면 요만큼 텀마루, 그 앞에 비닐로 쳐서 칼로 쫙 자르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집에 2년간 살면서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천국이었어요. 왜?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천군 천사가 함께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그곳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열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환난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내가 거하는 그곳에 찬양의 보좌를 만들어 주님이 임하시도록 할 때 주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운 임재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찬양의 제단을 잘 쌓으셔야 합니다. 찬양의 제단, 무슨 제단?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찬양의 제단을 잘 쌓는 사람은 승리하고요, 이 찬양의 제단이 제대로 쌓여있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어떻게 찬양의 제단을 잘 쌓을 수 있을까요? 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계속 피어오르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세상 노래. 제가 세상 노래 너무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가요집 다 거의 다 외웠어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20대 때 충만함 받고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만 울려 퍼지게 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그 신병 신고식에 가요 부르라고 해서 제가 안 부르기로 했어요. 그럼 두들겨 맞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안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노래로 이렇게 타협을 했냐? 그 가요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래로 이렇게 바꾼 노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꽃처럼, 이게 그 노래 옛날 노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 탄생을 하면서 만든 노래래요. 그런 곡이 가요 중에 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며 이런 노래를 하든지 또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는 다 복음성가적인 걸로 가요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 제가 부르고 이렇게 통과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목사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그 관광차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모여서 직구진 목사님들이 복음성가 부르지 말고 가요 부르라고 이렇게 해서 제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부릅니다. 딱 정색을 하고 저 안 부릅니다 그랬었더니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안 부릅니다. 그 대신 밥 사겠습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 짜장면 냈어요. 제가 짬뽕 짜장면. 안 부릅니다. 안 부른다라니까요. 물론 제가 장난스럽게 아내와 함께 길거리 지나가면서 막 그런 노래 나오면 저거 안다 하면서 흥얼흥얼 된 적은 있어요. 장난으로.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노래를 흥겹게 부른 적은 20대 이후로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뭐 군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제단 안에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의 제단을 나름대로 쌓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찬양의 많은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담겨지도록 찬양 앨범을 많이 샀어요. 그때 산 그 CD가 지금 제 아이폰 안에 한 90몇 곡 앨범이 들어가 있어요. 90몇 앨범. 곡수로 하면 뭐 몇백 개가 들어있어서 그때 막 불렀던 찬양을 지금도 가끔 하는데 감상은 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플레이만 하면 제 속에서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제단 안에 주님께 드릴 순결한 찬양을 여러분 쌓으셔야 합니다. 세상 노래 끊어버리십시오. 특히 요즘 노래는 다 음란한 노래들이 많아요. 가사가 옛날에는 그래도 서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사가 마귀에게 사주받고 지은 그런 가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학생들 그런 거 버리셔야 돼. 뭐 21 같은 뭐 엑쇼인가? 엑소? 그런 거 다 버려야 돼. 이렇게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내 제단 위에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찬양의 제단을 잘 쌓을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찬양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을 자꾸 올리셔야 돼. 왜? 힘든 이유는 내가 약해서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면 그분이 임하셔서 아까 드린 찬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막 힘 빠지고 시험 들으려고 하다가 찬양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찬양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막 찬양하면서 갑자기 구렁텅이에서 승리로 반전되는 그 분기점이 다 찬양입니다. 힘들 때, 불평이 나올 때 찬양하세요. 찬양. 내 손을 주께 높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님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새 노래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도요 맨날 묵은 것만 자꾸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신선한 거를 주님도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김치 같은 김치로 볶고 또 지지고 또 끓이고 또 거기에 햄 넣고 식으면 다시 또 데폈다가 또 드리고, 물론 같은 음식 잘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성경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90%가 성경 가사를 복음성가로 바꾼 노래들이에요. 우리 교회 찬양 가만히 보면요, 노래적인 찬양은 안 부릅니다. 옛날에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좀 이렇게 가사가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막 이렇게 좀 어떤 고백적인, 또는 나는 어땠고 우리는 어땠고,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뭔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노래가 80년대 90년대 중반에 많았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러한 곡들을 자주 부른 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가만히 보니까 그러한 곡들은 물론 부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설교 후에는 그러한 곡 부르면서 기도는 하는데, 경배를 드릴 때는요, 그 가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임재를 위한 찬양을 드릴 때 훨씬 찬양이 더 풍성해지고 파워풀해지더라고요. 그러한 새 노래를 많이 배우세요. 오늘 말씀 후에 그런 찬양 한 곡 좀 배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 가사도 요한복음 3장 16절 가사예요. 새 노래의 찬양이 많이 늘어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 나눌 영적인 무기, 영적인 코드가 더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절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단 다 나와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성령 집회 때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감격했다고 하는 간증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 후에 우리 찬양팀이 몇 번 백업 찬양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들으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전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우리의 찬양 중에 주의 보좌를 만듭시다.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그 은혜,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할렐루야. 네, 선포하세요. 나 믿네, 나 믿네. 한 번 더.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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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믿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거하실 찬양의 제단, 찬양의 보좌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깨어질지어다. 음란함이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모든 다툼과 분열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